따라가는 사람. 물론 세상에는 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리더. 물론 이 세상에는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근데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리더. 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피니언 리더가 아니라 바로 스피리추얼 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리더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영적인 리더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리더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너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칠레 있는 동안에도 공항에서 계속 한국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도권을 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 주도권은 바로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형상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특별한 축복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생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니까요. 이 모습이 원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지금 우리 인생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쓰나미 맞아요. 제가 칠레 갔는 지역 중에 하나에 쓰나미가 4년 전에 와가지고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휩쓸었어요. 이런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꾸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축복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절대 이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되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아니,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복음을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주도권이 언제 주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의 대열 속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는 겁니다. 13박 14일 동안 제가 칠레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마음의 준비를 되게 단단히 하고 갔거든요. 갔다 온 분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엄청 하고 갔는데 진짜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막 산불 나서 나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 정도 각오로 갔는데도 부딪혀 보니까 너무 힘든 현장.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막 목사님 살 빠졌다고 막 무슨 일 있었냐고. 그 정도로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드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너무 불신앙이 들어요. 선교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레 가서 계속 새벽 4시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세요. 주로 제가 밤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왜냐하면 칠레는 밤 10시에 저녁을 먹어요. 그럼 저녁에는 뭐 먹냐? 저녁 6시 반에는 티타임이라는 걸 가져가지고 그때 이제 커피랑 빵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그 간식이야, 간식. 그럼 저녁은 언제? 밤 10시에. 뭐 먹냐? 고기. 아니, 자야 될 시간에 밤 10시에 고기가 제 뱃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12시, 1시 넘어야지 겨우 자는데. 근데 새벽 4시만 되면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왜 깨우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현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 제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칠레 가서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다른 얘기 뭘 하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그 사람들에게 제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고 이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을 계속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 이 시대적인 언약을 누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이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할 것이냐? 나는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 그럼 너무 막연합니다. 세계 복음화 마음에 와닿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에게 주신 나만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딱 주시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왜 쓰임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뛰어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렘넌트 7명하고 여러분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분, 배경, 여러분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까? 렘넌트 7명이 어디에 있었다? 그들의 인생이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라니까요. 이 언약 속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줄 잘 쓰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인맥, 라인, 어디 출신이냐 다 그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 하나님이 평생 축복하시고 평생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대열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약 속에 서 있습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드디어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언제 주어집니까? 전도자의 대열에 설 때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교회를 보고 자랐습니다. 많은 목사님을 보고 자랐습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자랐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실패하죠? 왜 망하죠? 왜 저주가 찾아오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왜 실패합니까? 왜 망합니까? 왜 저주가 찾아오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칠레는 90%가 카톨릭입니다. 기독교는 10%도 안 돼요. 카톨릭이 칠레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칠레 카톨릭이 다 잡고 있어요. 기독교는 10%도 안 돼요. 그 10%도 안 되는 칠레 교회가 대부분 뭐 하고 있느냐?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전부 다 찌르고 막 방언하고 미러트리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그거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와가지고 유난히 불러가지고 막 눈 찌르고 막 이렇게 미러트리고 막 이렇게만 미는데도 막 뒤로 자빠져요. 전부 다 수십 명이 자빠지는 거예요. 다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종교화되어 있고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7년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대열에 서란 말은 전도 열심히 하자, 미친 듯이 전도하자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도자의 대열에 서란 말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중심 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현장에 대한 기도가 있다, 가슴이 있다,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사랑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해봤자 얼만큼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가슴 속에, 네 기도 속에 전도에 대한 기도가 있냐는 거죠. 현장에 대한 기도가 있냐는 거죠. 전도 대상자, 태신자, 불신 영혼에 대한 기도가 있냐는 거죠. 전도자의 대열에 서야 된다. 전도자의 대열. 그래서 오늘 영상 보셨죠? 5월 25일 날 드디어 이제 전반기 새생명 초청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1년에 2번씩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걸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많은 젊은 20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라면 안 오잖아요. 요즘 누가 교회 옵니까? 아니요,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쉽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김창옥 교수.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번에 보니까 강연을 너무 잘하더라고. 재밌게. 막 이렇게 너무 신나게 소통의 대명사라고 막 젊은 20대들이 굉장히 열광하더라고. 그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청하셔서 강연을 듣게 하도록. 근데 강연이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날 분명히 영전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내 아는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뭡니까? 전도자의 대열에 서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도권 언제 주어집니까?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그때 여러분 인생에게 주도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 전체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칠레는 어떠냐?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난 나라입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도시라니까. 제가 이제 가서 그 이틀 동안 어떤 지역에 가서 그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집중 강의를 했는데 그 도시에 이제 시간이 잠깐 나서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그 시내를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하필이면 그때가 오후 시간이었는데 학교에 청소년들이 막 이제 교복 입고 학교 마치고 막 이제 길거리에 나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몇 학생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왜 눈에 띄느냐? 심할 정도로 여자아이인데 배가 나와 있어요. 그 처음에는 좀 이렇게 등치가 있고 뚱뚱하니까 뭐 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배가 아니에요. 무슨 배냐? 임신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라 얘기하느냐? 워낙 청소년들이 임신을 많이 하니까 아예 학교에서 뭐 했느냐? 유모차를 끌고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교복 입은 청소년들이 임신해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학교에 온다니까요. 그게 특별하냐? 이상하냐? 아니요. 정상입니다. 그 나라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릴 때부터 보는 게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낯선 남자를 데려와서 밤새도록 술 먹고 파티하고 밤에 자고 그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잠깐 TV를 틀었는데 TV 틀 때마다 뭐 나오느냐?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뭐냐? 다 불륜 드라마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아침 드라마, 그보다 더 심한 불륜 드라마들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뭘 봤죠? TV를 통해서 뭘 보죠? 무엇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들 사상 속에. 그냥 자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임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천주교이기 때문에 낙태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몇 살의 애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아 보일 것 같은 젊은 여자가 앉았는데 알고 보면 그 여자가 뭐냐면 할머니예요, 할머니. 자기 옆에 딸이 있고 그 딸이 손녀딸을 데리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10몇 살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10몇 살 애가 또 손녀를 낳은 거예요. 이 목사님 칠레니까 그렇죠. 외국은 개방적이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문화가 곧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흑암을 통해서 모든 후대를 다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시대 살릴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시대를 살립니까, 목사님? 지금 내 인생 하나도, 내 지금 직장 일 하나도 지금 제가 처리 못하는데, 이런 내가 뭘 시대를 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를 시대 살릴 사람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점 찍었다니까, 여러분들은. 내 능력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유일한 사람들. 제가 칠레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이 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 붙잡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칠레에 없다니까요. 아무도. 선교사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렘넌트 좀 보내달라고 막. 왜?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칠레 가서 제가 느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가끔씩 가야 되겠죠? 가끔씩 떠나야 되겠죠,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학교에 복음 가진 자가 누굽니까? 돌아보세요. 누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누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누가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죠?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언약 잡은 자고 나는 이 대열 속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만큼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밖에 없어. 확신 있게 얘기하세요. 너밖에 없어. 그건 우리가 잘났다, 막 우리밖에, 그런 교만한 얘기가, 뭐 선민사상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 성격이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저도 성격 좀 합니다. 한 성격. 결혼하고 많이 유해졌어요. 저도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대열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까? 삶의 주도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삶과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세 가지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말은 가장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매주간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듣고 끝나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못 온다.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인터넷을 들으면 되죠. 예, 그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 칠레 현장, 저 멀리 특수한 현장이에요. 그 외에는 뭡니까? 반드시 예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말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는 바로 인생의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예배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2주 동안 대학교 자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지난주 물론 기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지만은 제가 물어보니까 막 메시지가 어려웠다고 뭔 말인지 모른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또 우리 결혼 세미나 때문에 또 대학교 그러니까 2주를 거의 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빈자리가 텅텅 있잖아요.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 놓친다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의 성취 응답을 꼭 봐야 됩니다. 즉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냥 예배의 순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십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나서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을 구체화해야죠. 결국은 말씀 가진 자가 뭐 하는 거죠?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말씀 붙잡은 자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렇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삶의 주도권은 언제 주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도 속에 있을 때. 기도 속에 있다란 말은 막 기도를 열심히 해라. 막 방언하고 금식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행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 김창욱 교수가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잘 왔다고. 지금 20대가 그만큼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리까지 어떤 힘으로 왔냐는 겁니다. 버텨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악바리로 이 악물고 달려왔습니까? 예, 물론 잘 왔지만은 문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 속에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에게 삶의 주도권을 주신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권. 쉽게 하면 영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린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영적 힘이 없다. 어떻게 세상에서 와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개인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개인기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떠나서 이제 칠레 갈 때 미국 달라스 공항에서 이제 경유 환승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6시간 원래 기다렸다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산티아고로 가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막 공항이 막 엄청 복잡하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뭔가 좀 조용한 곳에서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 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냐 기도실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기도실로 딱 들어갔죠. 조용하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느냐? 이상한 이 덩치 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양탄자를 깔더니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무슬림. 근데 그게 여행객이 아니에요. 누구냐? 공항 직원이에요. 왜? 여기 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가고 나니까 또 한 5분, 10분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을 있었는데 한 4, 5명이 오더라고요. 다 공항 직원이. 여러분 공항 직원이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양탄자 깔고 저 모스크를 향해서 엎드려서 막 엉덩이를 치들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했겠습니까? 막 꺾고 기도했죠. 근데 계속 기도하더라고. 내가 영적 힘이 없는가? 안 먹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불신자들도 이만큼 기도한다니까요. 왜? 영적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영권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 속에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 있냐는 거죠. 개인 기도 스케줄이 있냐는 거죠. 아니 무슬림은 시간 장소 철저히 정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는 거죠. 기도의 행복,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시죠? 삶의 주도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삶의 주도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전도 속에 있을 때. 모든 문제 사건을 뭐로? 전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냐? 다 문이 되는 겁니다. 문. 사람도 문입니다. 문제 사건도 문이에요. 어떤 문입니까? 생명 살릴 수 있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번 주에 만날 사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문으로 쓰신다. 어떤 문?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란 거예요. 문, 모든 거는.
5월 25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생명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나랑 친한 사람들부터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주도권. 오늘 주도권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다 주도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누구나 이 주도권을 다 가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주도권이 나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주도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진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주도권 가져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십니까? 인생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죠. 보디발 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인인 보디발에게 있었습니까? 군대 장관이고 애굽의 실력자고 당연히 보디발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보디발 집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었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인 요셉에게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보디발 집 전체를 움직이셨습니다. 심지어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보디발 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에게 주도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요셉이 이 축복 속에 있었다니까요. 요셉이 이 축복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보디발과 애굽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주신 겁니다. 바벨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전체를 완전히 휘어잡게 하신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 속에 있었다니까요. 이 축복 속에. 그렇다면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주도권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라니까요. 불신자에게 준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뺏겨버렸거든요. 그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왜 싸웁니까?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서론 싸움, 육신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진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영적 싸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싸움이라니까요. 제가 칠레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교복을 입고 임신을 하고 유모차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 현장에 대해서 답답함을 안 느끼더라고요.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 뭐 임신할 수 있지 뭐.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그 싸움입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그 일이 곧 우리나라에 온다니까요.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안 드러날 뿐이에요. 왜? 우린 다 낙태하니까. 단순히 몇 명을 초청하고 몇 명을 데려오고 그 싸움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뭡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불신자에게 맡길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맨날 불신자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구름 꼈다 햇볕 났다 맨날 왔다 갔다 그렇게 할 거예요? 불신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맨날 현장에서 치고 바뀌고 맨날 터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말은 벌써 이미 주도권을 뺏겼다는 거잖아요. 이미 주도권을 놓쳤다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은 뭡니까?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원래 내게 주신 거니까. 아니 원래 내게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뺏깁니까? 왜 남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다시 찾자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그래야만이 뭐가 바뀌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퍼스트 클래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자주 탔잖아요, 이번에. 환승하고, 갈아타고, 막. 비행기 탈 때마다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딩 하려고. 그래서 보딩 타임이 8시 50분이다. 8시 50분 되면 딱 누구를 먼저 부르느냐? 퍼스트 클래스 손님을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2, 그룹 3. 제가 주로 그룹 3이었거든요. 맨 늦게 들어가는 거죠. 비행기 타면 이제 제일 먼저 퍼스트 클래스석을 지나가잖아요. 보니까, 와, 좋대요. 막 넓게 앉아가지고 막, 와. 나는 막 짐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속으로 제가 뭐, 그래, 나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퍼스트 클래스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내가 퍼스트 클래스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비행기를 뜨게 하신다. 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제 옆에 앉은 그 히스패닉 여자가 비행기 이제 막 뜨려고 하니까 막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니. 천주교니까 이거 막 하더라고, 혼자서. 이번에 막 세월호 사건 뭐 그래가지고 저도 막 비행기 탈 때마다 막 계속 막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근데 이 여자도 막 자기식으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야, 그것 때문에 비행기 안전하게 뜨는 게 아니야. 넌 나 때문에 지금 사는 거야. 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왜?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일반석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비즈니스석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퍼스트 클래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화물칸에 있습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루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오늘 속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3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뭐 해야 되죠?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 하루의 방향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맨날 하루에 문제 터지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불신자가 한마디 딱 하면 거기에 낙심해가지고 계속 다운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죠?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방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거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하루에 내가 뭡니까? 하루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주도권 없이 빌빌거리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당연히.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느냐? 2주 동안 못한 거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다음 주부터 부드럽게 할게요. 5월 25일 드디어 D-Day 다가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1인 1초청. 오늘 이 초청장이 나왔어요. 20대 젊은 인생에게 꼭 필요한 유쾌한 소통 법칙, 세바시 국민 강사 김창호 교수와 함께하는 강연 콘서트. 좋죠? 막 뿌리면 돼요. 왜? 보니까 이 사람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강사더라고요. 다들 듣고 싶어요. 근데 쉽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개런티를 주고 모셔와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한테 소개하세요. 강연 콘서트가 있다. 와서 들어보라고. 강연만 있느냐? 아니요. 2부 행사 있습니다. 2부 행사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편안하게 티타임 가질 수 있도록 카페 형식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차도 마시고 다가도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죠? 초청만 하면 돼요. 이것만 주면 돼. 손목만 한번 움직이면 돼요. 이거 손목.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손목 한번 움직이는 거 어려워요? 아니죠. 굉장히 쉽습니다. 손목만 움직여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예,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오늘 아마 그 전도 대상자 리스트 나눠줬을 겁니다.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제가 이번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한국에서 달라스까지 얼마큼 걸리냐? 13,000km. 달라스에서 산티아고까지 얼마큼? 9,000km. 합치면 2만 km 넘어요. 왔다 갔다 했으니까 4만 km. 칠레가 얼만큼 기냐? 저 북쪽 끝에서 저 남쪽 아래까지 4,300km예요. 우리나라 10배 길어요, 10배.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배 길단 말이에요, 그 땅덩어리가.
거기를 버스 타고 12시간, 10시간씩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내가 볼 때 한 5만 킬로 이상 내가 달린 것 같아. 비행기, 버스 합쳐서. 그 긴 시간 동안 뭐 했느냐? 계속 기도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버스 안에서, 칠레 현장을 보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또 비록 내 몸은 칠레에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더라니까요. 아, 이게 바로 기도라는 전도 여행이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떨어져 있었지만 여러분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뭐 있죠? 특별 새벽 기도. 영적 주도권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잡으라는 거예요. 브라질 월드컵 얼마 남았죠? 브라질 월드컵? 몰라요? 남성 동지들 관심 없나요? 이제 한 달도, 이제 거의 한 달이잖아요. 뭐, 한 30 며칠. 한 달. 드디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최종 23명 엔트리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최고 이슈가 뭐죠? 박주영.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그럼 홍명보 감독이 그거 모르고 뽑았겠어요? 내가 박주영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늑대같이 달라들어서 막 나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거 모르고 뽑았겠어요? 알고 다 뽑았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영을 왜 뽑았냐? 홍명보 감독으로는 이게 승부수입니다. 승부수. 월드컵을 30일 앞두고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벌써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에 반환점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냥 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승부수를 던지라는 겁니다. 빼앗긴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있죠? 네, 두란노 서원 있습니다. 오늘 뭐 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편지 완전 정복. 네, 거창합니다. 누가 강의하느냐? 우리 최지호 쌤이 강의. 이번 한 주간 아마 밥맛이 없었을 겁니다. 네. 준비하시느라고. 네. 여러분이 현장에서 다락방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복음 편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1과부터 10과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내가 복음 편지가 어떤 건지,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다락방을 해야 될 건지 일단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두란노서원에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다 참여해서 그 들으면서 내가 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겠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고 방학하고 7월 달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연애 특강 시리즈로 두란노서원에서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다들 눈빛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우리 8구 자매들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한 마음대로 응답받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가정들이 성경적인 복음 가정으로, 언약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100%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인생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의 시간표 속으로, 영적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